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과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이제 그 장렬하던 태양을 피해서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게 되고 그 덥고 더웠던 그 열풍에서 벗어나 청량감이 도는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늘 한결같으리라 생각하지만 조금씩 변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과 또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그 폭도 조금씩 넓어지고 때로는 좁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즐거웠던 소식 가운데 하나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원하면서도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입니다. 저도 한때는 문학도로서 시를 쓰고 또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노트에 혹은 노트북에 끌적끌적 그려놓기는 하지만 한 번도 누구에겐가 공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재정립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허무함 그리고 그 보잘것없음을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구에겐가 나의 글을 나의 말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또 그래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진리이고 영원불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저녁 때 해 지고 난 해질녘부터 활동을 주로 합니다. 밤에 여행을 하던 한 친구가 한밤중에 여행에 지친 몸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숙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받은 친구에게는 그 친구에게 제공할 그 먹을거리가 없어서 대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간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간청함이라는 이 뜻은 부끄럼도 없이 파렴치한 이런 뜻이고, 또 때나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태도는 그가 줄 때까지 염치 없이 간곡하게 구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요, 온 가족이 함께 잠들어 있는 밤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신뢰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주무실 수도 있고 어린 자녀가 깊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종들도 함께 잠드는 그 어쩌면 아주 작은 그런 방에서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면 그 가장된 평범한 가장도 이 난감한 상황에서 친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가 단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사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숱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가시가 제거된 그런 향기로운 장미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이 늘 어려움과 위험과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점층적인 이 말씀은 3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익숙해 있는, 그리고 흔히 경험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비유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정적인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살펴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들이 구하는 것은
아주 일상에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생선, 그리고 또 알, 여기서 알은요, 삶은 계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먹어서 몸에 좋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험한 그리고 독이 되는 그런 뱀과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줄 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악할지라도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한 부분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모라는 그 고상한 본능에 따라서 자식들을 돌보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부패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 확산 속도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고 전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부성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악하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즉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친구에게 응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악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충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과오급을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떡 대신 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은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도둑놈이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가를 아버지가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식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순간순간 자기 자식에게 선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훗날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뉘우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자녀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갔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알렉 모티어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에 동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주기로 서약하신 것이라면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부과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렉 모티어의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자신의 허영과 사치로 치부하고 주변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을 개인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과연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이 세상 살 동안은 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이 지극하시고 그 은혜와 그 인자가 무궁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은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이후에 받을 그 엄청난 축복,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선한 은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건 나의 장점이야, 이것은 나에게 참 좋은 성품이야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13절 하반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은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이 성령을 요약하였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들, 즉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나아져서 세상의 그 어려운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끝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한 우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성으로 우리 그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의에 줄인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내 주님이 아니면 나를 부요하게 하실 수도 없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도 없고, 나를 이 갈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새 생명과 새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성품을 지닐 수 없었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악되고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합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이 완전하게 처리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의 성령, 즉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히 동의할 만큼 완전하거나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완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시고 또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염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모든 일에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악한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얻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이 좋은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에 찾아보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찾아낼 것을 믿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간절한 간구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